이 시간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8쪽쯤에 있습니다. 998쪽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또 이제 한 해가 점점 기울어가는 그 끝을 향해서 기울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제 한 해 마지막이 이르러지면 괜시리 우리 마음속에 뭔가 허전해지고 또 뭔가 우리 삶의 어떤 견고한 주춧돌과 같은 어떤 이런 삶의 믿음이든 또 우리의 확신이든 이것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그런 시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뭔가 우리의 삶을 견고한 뿌리가 될 수 있는 뭔가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선택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짧지만 매우 매우 소중한 진리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가지 개념, 이 한 돌도 같은 개념으로 시험한 돌, 또 견고한 주춧돌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 한 돌.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은 아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궁극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소위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한없는 선물을 성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한 돌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당시에 이사야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기초해서 오늘 이 한 돌 이것에 대한 여러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이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이것이 아닌가 또는 여호와의 구원 사역이나 또 후에 시작된 견고하게 시작된 다윗 왕권이 아닌가 또는 마지막 견고한 참 신자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분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한 돌 이것이 뭔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돌 이것은 곧 우리의 믿는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곧 이런 우리의 전 이해를 기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혹은 세상의 영원한 기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의 이 안정의 기초 이것은 곧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삶의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우리를 그저 가만히 두고 있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갈등과 또 크고 작은 그 어려움과 굴곡과 우리 삶은 끊임없이 이런 일들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도 우리 삶 가운데 마치 거센 마치 이 폭풍과 같이 우리 삶을 휘감을 때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 그 몸이 컨디션이 점점 더 약해지고 부족해져 감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좀 더 우리 믿음과 신앙의 견고하고 분명한 어떤 이런 신앙의 뿌리와 같은, 마치 신앙의 주춧돌과 같은 나름대로 분명한 확신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참 그렇게 갈구해지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의 외적에서 오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삶의 외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내면의 질문 앞에서도 늘 우리는 우리 내면의 질문 앞에 뭔가 시원한 답을 해야 하는 그런 삶 앞에, 그런 자리에 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 이 세상에 우리 삶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나는 지금 내 현실과 내 영혼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은 지금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영원한 삶, 정작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정말 오늘 하루하루가 바르고 올바르게 그런 그분 모습에도 합당하게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혹시 우리의 삶에 견고한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곧 우리 삶은 큰 회의와 또 큰 우리 삶의 허무함에 빠져들기도 십상입니다. 우리 삶은 처음 간단한 내 삶의 작은 문제에 우리 삶이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 작은 문제, 때때로는 우리가 작은 몸에 질병이 생겼다 할지,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자그마한 어떤 일에 내가 부딪혔다 할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물리적인 아주 작은 이 물리적인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때때로 봉착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 앞에 부딪히는 이 물리적인 작은 자그마한 이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비하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절망감을 알게 되고, 뭔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나고, 뭔가 이 문제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과 또 우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이 물리적인 문제가 하나 둘씩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비하해 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안과 밖에서 평생토록 이런 마치 풍랑과 같은 이런 현실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혀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둔 이 한 돌, 성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삶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정점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센터에 있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 마음 중심이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분께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우리 인생과 삶의 풍랑에도 우리는 아랑곳 없이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든든한 기초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세워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을 주 예수 그늘 아래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정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두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갈급한 어떤 그 영혼의 질문과 아무 무관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작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 모든 것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치 감춰져 있는
보화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튼튼한 안정된 그 집의 기초를 만약 우리가 세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망 속에서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 이것 하나하나에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연관을 맺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작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삽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어겼을 때 우리 마음의 순간순간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삶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직면하고 있는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 연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당신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늘 깨닫고 있는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늘 우리 안팎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다고 하는 그분의 그 역사하심이 그분의 부활하심이 당신의 삶 속에 구체적인 연관을 맺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가 구원의 견고한 진리 그분의 그 모든 역사하심 곧 구원의 견고한 진리 위에 내 인생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인생의 기초를 삼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확실한 연관을 맺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의미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당신의 살아있는 마음이 서로 뜻과 의미를 그리고 생명을 서로 교차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에 또 확실하게 항상 내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죄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삶과 역사가 항상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분의 생명에 내가 항상 긴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연합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안에서 당신의 공고한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뭔가 살아계신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과 연관지어서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우리의 생각과 또 모든 우리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신념과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분의 삶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 견고한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지혜가 당신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으면 당신은 당신의 영원한 삶을 지탱하고 지속하고 유지하고 관찰할 수 있는 영혼에 필요한 그 지혜가 당신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이 열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다른 말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점점 진부한 진리가 된 진부한 사실이 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주께서 내 죄의 자리에 나를 밀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 대신 쓰셨다 여러분 하는 이 소중한 진리가
여러분, 점점 우리 안에서 무뎌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별 감동이 없이 진부한 진리가 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마지막, 사망의 뭐라 그러죠? 센텐스, 뭐라 그러죠? 사망의 판결. 마지막 판사로부터 우리의 영혼까지,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관통하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눈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으로 나를 판결했다 합시다. 나는 어김없이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저 교수대 앞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교수대 앞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서 그 교수대 위에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모든 죄악의 대가인,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사망 앞에, 마지막 형벌 앞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가 그 교수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어떤 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교수대 막 사망 아래, 막 사망의 죽음의 그 형벌에 막 서 있는 그 직전에 있는 나를 쓱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그 사망의 자리에 서서, 그분이 대신 내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당신에게 진부한 진리가 되겠습니까? 당신에게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는 진부한 진리가 되겠습니까? 당신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감당해 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신 서주신, 그리고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점점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너무 진부한 진리가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당신이 점점 멀리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영혼에 이르는 그 지혜를 당신은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함에 대한 이해와 그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점점 무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이 영원한 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자리에서 주께서 대신 죽으심이 어찌 우리에게 진부한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바로 이 진리가 내게 진부한 진리가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에서 곧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 구원받은 무리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에 어린 양의 죽으심을 찬양하는 노래, 곧 하늘 보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특히 어린 양의 죽으심, 일찍 죽으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요한은 이것을 곧 새 노래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찬양하는 그 노래입니다. 이 어린 양 앞에 내 생명들, 온 천하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내 생명들과 그리고 24장로들이 곧 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부르는, 힘차게 부르는 노래가 곧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 같이 성서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이 새라고 하는 말은 이 ever fresh입니다. ever fresh. 항상 신선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네오, 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 이 새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항상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신선해요.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그들 앞에 일찍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이들이 마치 지금 내가 처음 만난 것 같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이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처음 첫 번째로 만난 것 같이 당신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새롭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새 의미입니다. 어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 자리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찌 여러분 우리 안에 정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진보한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항상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 그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 안에서 작은 한순간도 진보해질 그 겨를이 없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내가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 감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참으로 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에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은 항상 새롭고 항상 신선하고 항상 힘있고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항상 그 안에서 그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그가 삶 가운데서 혹시 연약하여 넘어질 때 그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의 원천이 항상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능력이 돼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나로 죄와 세상을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정말로 안전하게 인도할 진정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그 안의 진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이신 그 모든 그분의 삶이 내 안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넘치는 의미를 갖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하나둘씩 연관을 맺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이 관계와 연합을 맺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둘씩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한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와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영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바라보실 때 영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전해내는 나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신비함을 아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그분을 알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도 우리 안에서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그 생명, 그 살아있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한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참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러시아에 그 왕정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왕을 짜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짜르가 한 번은 참 이게 좀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한 번은 이 한 성을 지었는데 이 성을 얼음덩어리 위에다가 이렇게 성을 지었던 경우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성을 얼음덩어리 위에다 지었는데 그 다음 해는 아뿔사라 그럽니까? 아뿔사입니까? 예. 그 다음 봄에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봄 날씨가 너무 따뜻한 겁니다. 그러니 이 밑에 있는 기초와 같은 이 기초가 되어 있는 이 강 얼음이 점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뜨고 바라보는 앞에서 그동안 열심히 지어놨던 모든 성체들이 강물 아래로 점점 다 빠져들어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원한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모든 기초에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은 마치 이렇게 빙상 얼음 위에 있는 누각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삶의 의미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언젠가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그분 앞에 정작 맞닥뜨렸을 때 마치 그분 불처럼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그분의 기준에 비춰볼 때 다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져 재만 남게 된다. 성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안목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당신이 세우고 건설한 우리 인생은 결국 마치 러시아의 이 짜르가 건설했던 마치 빙상 위에 있는 이 성곽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에게, 우리가 혹 이웃에게, 또 우리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사랑의 기초, 이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드러난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배운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시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혹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혹 조건 없이 나를 단념하고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진정한 모델이 이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다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당신이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차게 생명의 삶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배우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견고한 성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를 도끼로 때릴 때 여러분, 소나무 가지에 앙상하게 지어져 있는 여러분 비둘기 집, 이것은 금방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앙상하게 지어져 있는 것은 금방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행한 그 사랑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견고하고 온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견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우리 안에서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은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으실 앞으로 모든 삶의 시련과 연단과 그 갈등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갈등이 최소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그 무게, 그 고통의 그 짓누르는 그 무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류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갈등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늘 우리 마음속에 나를 편치 않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다 통과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것을 통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이 말은 a tested stone입니다. 이미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시험을 받은 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돌, 이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영원한 기초로 삼고 있는 그분의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역경 속에서 당신의 신실한 모델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미 테스트를 다 받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삶의 문제에서도 그분에게 쉽게 그분에게 가져가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온전하게 토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미 넉넉히 다 테스트를 받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한 시험을 거친 돌이기 때문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상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입니다. 하나는 곧 적들의 외부에서 적들의 침략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초돌, 주춧돌의 입장에서 또 다른 하나의 시험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위에서 이제 건물의 기초 입장에서는 그 위에 무거운 이 건물의 전체 무게가 그를 항상 짓누르고 있는 그 시험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가깝게는 우리 모두의 삶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반항과 또 갈등과 또는 중상모략과 이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일평생 주님의 생명을 해야고자 하는 수많은 외부의 적들과 그의 전 인생을 다 보내신 분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 온 세상이 복음에 전파된 이래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끊임없이 이렇게 많은 크고 작은 이런 학대와 핍박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온 세계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이 땅은 복음과 저항하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외부의 적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앞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외부에서 겪는 수없이 많은 이 환난과 시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과 시험과 갈등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 우리 외부에서 복음 때문에 겪는 이 시험과 환난 그것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영혼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환난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진리로 당신의 마음과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외부의 어려움과 이 환난 이것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강청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지키고 이끌고 우리 삶을 인도해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또 다른 한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는 우리 주께서 경험하셨던 시험이고 가깝게는 이제 우리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견고한 주춧돌로 삼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 시험입니다. 건물의 기초는 바로 그 건물 자체의 무게로 항상 테스트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여러분 이 JMP 이 건물의 기초는 말입니다. 그 기초가 신실한지 튼튼한지 넉넉히 튼튼하지 못한지는 자연스럽게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그를 항상 짓누르고 있는 이 건물의 무게가 그를 항상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초돌이 견고하지 않다면 건물 자체의 무게 때문에 그 기초는 곧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 신앙의 기초는 거룩함을 그 기초로 항상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그 자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자체의 무게를 우리가 늘 감당할 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내면에서 오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진리는 그 진리의 자체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은 그 복음 자체의 순결함과 그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 그 거룩함의 무게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 자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그 무너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무너짐이 우리의 외식입니다. 그 무너짐이 우리의
위선인 것입니다. 그 무너짐은 우리의 형식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가르치셨던 모든 그 진리, 그가 선포하셨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항상 뒷받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가 선포하고 가르친 모든 복음의 진리를 언제든지 견고하고 튼튼하게 늘 지탱할 수 있기에 충분한 그런 삶 자체가 됐던 것입니다. 더욱이 거기다가 덧붙여서 온 세상을 그 위에 두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두어도 결코 변함이 없는 넘치는 기초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지은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우리 주님께서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절망도 근심이나 좌절도 우리 주께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구하지 못할 영혼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하지 못할 영혼이 없었습니다. 아하.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데리고 가면 그 어떤 영혼도 구하지 못할 영혼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2월 31일 날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 초대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 드리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한 영혼을, 우리 인생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시면 또 다음 해 전반기 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주춧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건물이 완성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성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다급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건축물을 하나 둘씩 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은 곧 산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하나 둘씩 그대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건물을 짓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는다, 늘 온전하게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과 그리고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요, 실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신, 내 자아, 이 두 가의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내 신실함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안에 막힘없는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막힌담이 없도록 해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마치 우리의 눈처럼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연관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처럼 당신은 변해가게 돼 있다 하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와 같아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속사람도, 우리의 능력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은 나를 닮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됐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문제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이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문제 속에서 당신이 그분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처럼 점점 변해간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춧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눴던 말씀을 제가 몇 줄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한다면,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한다면 여러분, 견고한 바위 위에 견고한 이 바위는 우리의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우리의 말씀의 순종함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함.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견고한 바위 위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곧 영원의 성을 우리가 다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로 되어 있는 영원 그 성, 그 중심에는 큰 샘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그 샘. 이것이 곧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외적인 침략도 우리는 견고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또 대신 그 안에서는 지금부터 항상 생수의 강이 그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의식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그 주춧돌로 삼는 이 일이 주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한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사소한 작은 문제에서부터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비치며 큰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0